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직 종려주일이 남긴 했는데 오늘 본문은 공간적으로 그 종려주일의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거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시점으로 진입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부터 마가복음 마지막까지는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은 여기에 할애한 분량만 보아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인데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가장 마지막 한 주간에 일어난 일들이 마가복음 16장 중에 6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나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돌아가실 때 나이가 연세라고 해야 할까요? 나이가 33세 정도로 볼 때 나시면서 33년의 시간을 거의 13장까지에 담고요. 그 33년의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6장에 담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군가 책을 저술할 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배치는 아닙니다. 분명 비중이 맞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복음서가 기록될 때 출판사 편집장 같은 책임자가 있었다면 분명 짚고 넘어갔을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복음서의 이런 불균형적인 분량의 배치가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중심으로 부각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여기에 더욱 주목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받는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가다듬고 또 집중하고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디테일한 부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다짐이 오늘부터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서 저자들의 기록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더욱 디테일해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자세하게 다루고 지나가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가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전해주는 대목들, 또 상대적으로 덜 자세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묵상해 볼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매일성경 큐티 책의 제목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인데요, 그 제목을 좀 빌려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첫 번째입니다. 진정한 나귀의 주인.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첫 번째, 진정한 나귀의 주인.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대목이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실 그 동물인 나귀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제자 중 둘에게 일종의 심부름을 하나 시키십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인데요. 1절 뒷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 예수님 제자 중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보셔도 누가복음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지금 다루고 있는 대목이 거의 생략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 정도면 이 제자 둘이 누구인지가 이 상황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고 또 굳이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자 둘보다도 존재감이 더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나귀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나귀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 필요합니다. 여러분,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제자 두 사람은, 그 심부름을 맡은 두 사람은 예를 들어 얼마 전 본문에 예수님 양옆에 한 자리씩 달라 했던 그 형제지간인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두 사람 지명하시면서 시키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누군지 모르게 제자 둘 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 그 심부름을 이제 해야 할 제자들 입장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나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아주 자세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 그냥 나귀가 아니라 이런 나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하라고, 그게 당연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께 있어서 나귀 새끼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 제자들을 제치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마가는 직접적으로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이 대목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시는 대로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왕적인 존재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 그 말씀에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즉 예루살렘 입성의 순간은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온 땅의 왕으로, 그것도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용어인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것,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요소가 하나 더 있죠. 이 나귀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매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고 매여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신 것으로 보인 것, 이것은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그 나귀 새끼 동물이니까 관리 차원에서 당연히 어디인가 매어 놓고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한 마리 풀어서 끌고 오너라 심부름시키고 또 그 심부름을 제자들이 이행하는 가운데 이 매여 있는 것과 관련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제가 해당되는 부분 속도감 있게 좀 확인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5절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그리고 6절에는 풀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르셨죠?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풀다라는 말이 굳이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풀다라는 말이 눈에 띄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2절에 풀어 끌고 오라, 4절 끝에 그것을 푸니, 5절에 풀어 무엇하려느냐.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자들이 말했다면 풀어 끌고 오라고 하셨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다라는 표현의 반복과 더불어서 또 하나 이 예수님의 심부름에 의아하다 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이 점이 의아했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나귀 새끼를 풀어가는 제자들을 사람들이 순순히 그렇게 하도록 보내주는 것이 저는 의아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셨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예수님이 2명의 제자들에게 나귀 끌고 오는 심부름을 시킬 때 이미 예견하셨던 것이고 그대로 된 것이었기에 또한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라는 걸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실 때 덧붙이셨던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말씀, 오늘 중요한 구절인데요.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마 헬라어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퀴리오스. 이것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주님, 그것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현실적인 소유주라는 의미에서 주인이라는 뜻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참고로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주님이라는 뜻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의 실제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지금 상황상, 문맥상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나귀 새끼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임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9장 33절을 오늘 보면 3절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것의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게 누가복음 19장 33절입니다. 그 임자들이라고 하면 풀어서 얘기하면 그것의 임자들입니다. 그 나귀 새끼의 임자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런데요, 실제 나귀의 소유주들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 왜 풀어가냐 물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답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입니다. 이 묘한 답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요, 실제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주인이 쓰시겠다 하고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 그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거듭 푸는 행동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건 역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성취입니다.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일종의 예언과도 같은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49장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새롭게 오실 모든 백성의 통치자에 대한 예언이 그 유다에 대한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창세기 4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여기서 그는 오실 통치자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 왕가의 진정한 계보를 잇는 오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풀라라고 몇 번이고 강조된, 그래서 꼭 풀어줘야만 하는 그 매여있는 나귀의 진짜 주인은 성경이 말하듯 그의 나귀, 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시 나귀의 실주인 소유주들이 깨달아서 제자들에게 허용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창세기의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첫 번째 진정한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 두 번째는 또 다른 나귀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요, 두 번째 주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귀의 주인은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아까 말했던 그 임자들은 뭐냐? 그동안 나귀의 주인으로서 살아온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인의 나귀를 대신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진정한 주인의 나귀를 대신 관리하는 또 다른 나귀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먼저 확인할 때, 인식할 때 가능한 정체성입니다. 진정한 주인의 나귀를 대신 관리하는 주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의 것을 주인이 쓰시고자 할 때 잘 쓰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필요하시다 하실 때 즉각 내어드리는 사람이 우리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대로 우리가 어떤 대단한 영적 통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무슨 의미가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풀어줘야 하는가? 허용해야 하는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나는 어쩌면 모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선심을 베풀었을 뿐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듯 하나님 나라의 그 광대한 그 퍼즐을 한 조각 맞추는데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 성취의 한 조각이 됩니다. 그 한 조각을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나귀의 주인 누구셨는지를 기억하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오늘 나눈 말씀들을 한 번 더 정리하며 우리에게 질문하는 형태로 또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분명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나귀의 주인은 진정한 주인의 나귀를 대신 관리하는 주인입니다. 그 역시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신 그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또 내가 대신 관리하고 있는 그 나귀가 분명 있을 텐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기도하며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될 때, 또 최근 들어 하나님 이것을 내게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것까지, 그런 귀한 메시지까지 기억이 나신다면 그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그 쓰시기를 원하실 때 잘 관리된 것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적재적소에 정말로 주님 원하실 때 그 나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쩌면 그 나귀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준비를 내가 하겠노라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다 내어드리겠다고, 그 전까지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잘 관리해드리는 그런 주인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데 멋지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사두마차를 타고 입성하셔야 할 텐데 겸손의 왕으로서 아무도 타려고도 하지 않는, 탈 수도 없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그 겸손의 왕을 봅니다. 또한 그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 또한 주님이심을 봅니다. 주님, 그 진정한 나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날의 나귀를 한 마리 맡겨 놓으시고 필요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가 되니 쓰겠다 하실 때, 주님, 그때 우리가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이것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었으며 내가 그것을 알았든 모르든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잘 관리해 왔습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맡기셨고 때가 되면 주님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히 관리하는 우리의 인색함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혹시 그 나귀의 하나입니까?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십니까? 주님, 그럴 때 기꺼이 내가 가진 나귀가 없다면 나를 드리겠노라는 그런 우직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과감히 올려드리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나의 작은 일상 쓰시겠다 하신다면 쓰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한 조각씩 맞추어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어두운 눈을 밝히사 하나님 크신 그림과 그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의 명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많은 리더들,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각자에게 또 공동체에 주신 소명과 메시지에 부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주가 쓰시겠다 하여 네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쓰시겠다 하면 저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서신 분들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나를 내어드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훈련이 시작되었고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은혜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사명감, 내 의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은혜로 시작합시다. 은혜로 주어지는 그 의지를 붙들고 은혜로 주어지는 그 사명감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쓰시겠다 하셔서 나 그렇게 나선 사람입니다. 주님 마음껏 써주십시오. 나 부족한 것 아시니 주님께서 필요할 때 힘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과 또 계획들이 진행되도록 그런 작은 일에 날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소식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예옥 권사님, 윤영희 집사님 가정 이제 장례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그 가정을 위로하고 또 함께 그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자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크신 주님의 크신 뜻을 다 알지는 못하였으나 순장으로서 또 리더로서 교사로서 여러 봉사자로서 주님 부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 목회자의 요청과 권면을 주님의 뜻으로 여기고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주님 쓰시겠다면 나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이곳으로 왔고 또 이곳에서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찌 나를 쓰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관리도 엉망이고 아무런 장점도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찌 나를 이렇게 미약해 보이는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쓰시겠다는 말인가?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어찌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시고 주님 그 은혜로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내려고 아둥바둥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아실 텐데, 주님 그러할 때마다 내가 건장하고 훌륭한 백마라서 주님 쓰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고 연약한 나귀 새끼여서 쓰신다는 것을, 그리하여서 주님만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는 것을 주님 아셔서 우리 쓰시겠다 하신 것을 기억하고
앞선 리더들로 세우신 우리 자들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잘될 때 자기 탓하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언제 어디든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내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훈련의 과정들, 또 교제의 과정들, 소그룹의 과정들, 다락방의 과정들, 여러 연합 모임과 우리 다음 세대 예배와 공동체 활동과 여러 우리 교회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에게 주신 공간을 또 주님 뜻에 사용하고자,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고자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카페 공사가 잘 진행되어서 정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안식의 처소, 교제의 장소, 정말 우리 공동체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처소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거하시며 주님께서 쓰시는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잘 인테리어하고 그렇게 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옥 권사님과 윤영희 집사님 가정 주님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아버님 또 오랜 연수를 보내셨으나 그러함에도 그렇기에 오히려 더 허전할 수 있는, 또 죄송하고 더 잘 모시지 못하여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그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그 슬픔, 그 황망함마저도 쓰실 수 있는 은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주님 기대하오니 주님, 그 입관 예배 함께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발걸음과 그 위로의 고백과 그 함께함을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